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하죠. 동시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유일한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덕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위가 다른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병들었다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하고, 아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자? 목을 쥐어짜서 성대를 아프게 해서 하지 마시고 공명을 쓰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명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역시 합주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영적인 음악처럼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의 영의 주파수가 서로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이제 혼자서 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 합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덕 있는 기도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아멘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쳐서 아멘 하는 것과 아멘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멘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진짜예요. 참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에서 우리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공동체, 우리 순복음 교회들은요, 이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는 취지로 이제 세례로 번역되어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침례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례 교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영어로 번역할 때에 이제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세례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맵타이조, 깊이 잠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침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또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서양식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고, 야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히브리식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요한인 것처럼,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는 요로 부르거든요. 요. 이게 왜 요가 됐냐면요, 요한의 그 이름을 엮어을 쓸 때 요와 한자를 띄었었다가 제 이름이 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헤이요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나를 부르는구나 아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영어 이름을, 저랑 똑같은 한국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영어 이름을 이제 존이라고 해서, 요한이 존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이분은 여권에다가 이제 그냥 요한이라고 안 쓰고 그냥 존으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또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친구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영어를 엄청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름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도 다르고 또 이제 느낌도 좀 다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함을,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좀 정확하게 고백하고 싶어서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고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유 기도하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 그렇게 노래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우리가 야훼 하나님으로 읽고 또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이제 수원순복에 새로 와가지고 이 교회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세례로 안 하고 왜 또 야훼는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호와는 이제 서양식 하나님의 이름 불러드리는 거고, 야훼는 히브리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침례도 성경의 원뜻을 살려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물속에 잠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침례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 회개와 회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려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기도를 올려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르웨이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약 200여 년 전에 노르웨이는 그렇게 유럽에서 가장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국민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허락 없이 집회나 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부족해서 국민 대부분이 문맹인, 그야말로 이제 어둠의 땅이었는데, 1796년 4월 5일에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한슨 닐센 헤우게라는 한 젊은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30년 사이에, 그 결과 30년 사이에
노르웨이 전역에 가정교회가 한 10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한스는 이제 33권의 다양한 책들을 써서 복음과 함께 이제 국민운동을 해서 기술을 전수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나고 또 나라 전체가 변화되어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시설과 교육체계를 갖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일으킨 놀라운 이야기의 한 예로 많이들 언급하는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공동체에 이제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서 새생명 전도주일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엄마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잘해준 건 뭐였다? 성경 과외시켜준 거였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6년 동안 성경 과외시켜준 것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루에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건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 한 영혼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더러운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그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많은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가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야 하나님 앞에서 수술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과 은밀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살피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 내면의 죄의 발견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신자가 많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 같이 계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부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하게 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내주심에 대하여 아주 순도 깊게 아주 진하게 선명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전했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람들은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전 세계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이 각 나라 말로다가 막 선포되고 있으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동시에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라고 막 조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막 찔림이 생긴 거예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냥 칼로다가 난도질 당한 것처럼.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이제 찔리거나 구멍이 뚫릴 때, 여러분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한번 맹장을 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 안 하고. 안 아플까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딱 박혀도 이거 엄청 신경 쓰여가지고 빨리 빼고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찔리거나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아주 격한 고통을 느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주 예리하게, 심령이 정말 예리하게 베인 것처럼 찔린 거예요. 말씀의 빛 안에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게 된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날 설교자로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왜요? 눈치가 보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회중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본문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쪽으로 가던 길에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돌이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옳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베드로는 삶의 방향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돌이켜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어떤 포스, 어떤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베드로는요, 또 뭘 얘기하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 옛날의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다혈질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성깔대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기도 했었던, 아무튼 단순 무식하고 다혈질이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연약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였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전해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는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구나.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무려 몇 명이요?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표현에 한국 그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침례받고 성도가 되는 3천의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구원의 복이 일어나도록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막 쓰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말씀 선포였다는 거예요. 한번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이 막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빠밤 하면서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주님께 물어봅시다 했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합니다. 작년에는 내가 기억했는데 올해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볼 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미국 달라스에 빌리지 처치라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맷 챈들러 목사님이 계셔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진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 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죄를 깨닫고 죄가 죄인지 알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말씀이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 시간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매 순간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이미 10월달 다 갔어요. 11월 12월 두 달만 기다렸다가 2025년도 1월 1일 날 딱 시작하면 제가 그때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해봤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다시 내가 구약까지는 어릴지 몰라도 내가 이번 두 달 동안에 신약 성경만큼은 한번 다 읽어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요. 아니면 좀 멈춘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제 목요일 날에 제가 서울에 이제 목회자 포럼 목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다는데 그때 한국교회 원로 되시는 박종화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약간 또 이렇게 말도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목회할 때는 성경 말씀을 좀 비슷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전에 목회를 할 때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경을 읽었다. 그 은퇴하신 박종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전에 내가 목회할 때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었는데 은퇴한 지금은 나를 위하여 성경을 읽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믿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일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를 못하니 지옥의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옆에는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데 내가 말씀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회심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상하게 우리 옆집 아저씨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진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뒷집의 아줌마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나씩 무슨 책 하나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 그분이 말할 때마다 막 이상하게 마음이 막 울린다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저씨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줌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분들한테 우리는 아저씨 아줌마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흥왕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가치를, 중심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회개와 회심의 은혜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게 지하십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